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믿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연주자 파가니니가 아주 수준 높은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만 바이올린 한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까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을 하고 이게 연주가 계속될까 이렇게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한 줄을 가지고 그 연주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때로 원하지 않게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어왔던 건강이라는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친하고 믿어왔던 친구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지더라도 마지막 한 줄만 남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가 지나고 나면 또 하나가 마치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흔드는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가정의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나 무엇보다도 이 자녀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갈릴리까지 약 한 20km, 우리로 말하면 한 10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는 그 100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단숨에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0절 말씀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그냥 그는 믿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하인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는 항상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함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절대 그냥 역사하지 않으시고 항상 믿음의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간 이 아버지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버지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특별히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이 말씀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이 아버지의 믿음에 관해서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기적을 기대하고 아직까지도 뭐 그런 걸 기대하느냐, 수준 낮은 신비주의 혹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그냥 신비한 체험만 쫓아간다든지, 이런 아무런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세상적인 욕심이나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신앙적인 모습,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쫓아다니는 거 먼저 하지 않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오는 엎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아보고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줄 사람 다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뭐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여러분 세상 드라마를 보면은요, 사람이 급하면요 하나님, 부처님, 뭐 용왕님 다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면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47절입니다. 자, 4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보십시오.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를 이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가장 여러분 귀한 것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복잡한 생각 속에 그냥 멍청하게 그냥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요? 어려움이 있죠. 해결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진행이 되어서 벌써 오랜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한 번 어려움이 왔다가 다시 한 번 어려움이, 두 번째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주일 이 강단에 서면서 설 때마다 저는 절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봤지만 현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긍정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어려움을 아직 덜 겪어서 목사님은 그냥 매달 그냥 있으면 월급이 제대로 나오니까 걱정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저의 부족을 압니다. 모자란 점도 압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날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교인 신약 통독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온 가족이 한번 성경 한번 다 읽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가 돼보면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만 되면 완독 이렇게 올리고 카톡에서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나중에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린아이들까지도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우리가 해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긴 인생을 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신들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신다. 그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실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백리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대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49절입니다. 4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그냥 내려가라는 겁니다. 너 혼자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면서 너 혼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너 먼저 내려가라, 너 혼자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내려갔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서둘러 내려갔더라. 다른 말로 하면 뛰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 때 얼마나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둘러 내려갔더라는 것, 뛰어 내려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뛰어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서둘러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는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요한복음을 읽게 될 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강조하고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 신하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내려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곳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때로 기도하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그걸 믿고 내려가다가 놀라운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인이 올라와서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참 가고 있는데 하인이 올라와가지고 당신 아들 살았습니다 할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빨리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봐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낫게 되었냐를 묻는 거예요. 자 5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자 보십시오. 왜 이 아버지가 그 때를 물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품고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씀을 내 귀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때로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고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고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평소에는 교회를 잘 못 오기 싫어하시는 가족의 아버지나 또 친척 자녀들이 있거나 혹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큰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에 그 교회를 안 오던 아버지들도 같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몇 주째 지금 예배를 2달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집에는요 성경 통독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여러분, 우연히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연히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경험한 이 위기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이 기적을 그냥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를 곰곰이 고민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자, 5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이런 역사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아마 가족을 다 모았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왔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뭘까요? 성숙한 믿음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큰 은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냥 어려움을 겪은 아픈 기억으로만 끝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으로만 끝냅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질문을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업들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된 일은 잘된 대로, 못된 일은 못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원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성공이 왔든지 세상적인 실패가 왔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 왔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때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면 나머지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분이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또 기대합시다. 오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낙심좌절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좋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호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갑시다. 말씀을 믿고 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죠?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 이루면 성공입니다. 그죠? 그것 이루면 성공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성공입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건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